오늘은 말씀 기도로 꽃피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존재의 변화와 실제적인 열매의 풍성함을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나는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우리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면서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또 나는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어떠한 진보가 늦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냐?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서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도구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왔고 많이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루틴,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결코 너희들의 삶을 불행하게 못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자로 세워질 거고 성공자로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너희들은 세워질 거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지침서, 그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의 방법을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 사용 방법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떠한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침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침서는 보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들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늘 사용하던 것만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23인가 5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갤럭시 23이나 옛날에 폴더폰이나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전화 받고 뭐 그 이상 방법이 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냐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복잡하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인생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냥 학습되어진 길로, 그냥 쉬운 길로, 선배들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엄마 아빠가 살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루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이제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90분 동안 그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은 기초 체력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슛을 잘하고 아무리 전술이 좋고 전략이 좋더라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손흥민은 손흥민으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가장 강한 게 양궁입니다. 올림픽 나가면은 금메달 4개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을 따고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기초 체력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적인 게 돼 있어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좋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삶의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우리들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감정과 누가 탁 건드려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폭발해야 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초적인 영적 체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영적 기초 체력의 가장 키워드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현장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 늘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그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통로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백성들에게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자로 살 수 있고 성공자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너희의 삶 속에 나의 은혜가 있고 나의 풍성함이 있는데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 문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 들어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면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말씀의 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 그게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말씀이 다 제거해낸다는 것입니다.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날선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향해서 날선 검으로 내 자신의 약함들을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것들을 간구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쳐요. 낙심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은 이거 뭐 어쩌다 되어진 거지, 뭐 이게 뭐 내가 뭐 기도해서 되어졌겠어, 이리 생각해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직면하고 내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메스를 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리모델링해서 나를 새롭게 세팅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직면하세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은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스카이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국회에 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에서 일하는 분치고 깨끗하신 분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본질 자체를, 요 사람 그 본질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 자체를 리셋하고 그 자체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직면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태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정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내 삶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쫓아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거룩한 항복선언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분출이 막 나에게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를 잘 알 겁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저게 지금 어디서 기도하는 거냐면은 바다에 요나가 빠쳐졌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다음에 큰 물고기가 가서 요나를 확 삼켰어요. 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떤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제 뭡니까?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야. 뭐 때문에? 불순종해서 도망갔거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거든.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요나가 저 말씀을 요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요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씀은 시편 32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습니다. 주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만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팍 분출했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분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건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어떤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까?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포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주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함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 소리, 지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함은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습니다. 제가 한 60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부부싸움 하는 것도 지겨워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해줘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합니다. 그냥 요즘 집에서 가사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는 안 하네. 빨래는 세탁기가 합니다. 빨래 개우는 것도 내가 개워주고. 원래 부부싸움하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싸우잖아요. 지겹잖아요. 인생에 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한두 가지의 일을 딱 뽑아라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고등부를 전문 담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고등부 회장 아이였어요. 얘가 너무 성실해서 그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고2 때 그 아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라네. 고2 때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시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했던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은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생각하면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왜냐고요?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왜 그 아이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제4대 왕인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그 옆에는 여러 족속이 많아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리세, 뭐 여러 족속이 있는데 모압하고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막 벌떼처럼 막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막 밀려옵니다. 여호사밧 그 왕이 답이 없어요. 저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참 무찌려야 될 것인지. 그럴 때 여호사밧 그 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수많은 병사들이 막 칼을 들고 그 민족을 쳐들어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 저 군사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왜 쳐들어오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저 군대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드느냐.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저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저 말씀을 주셔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사밧 왕이 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20장 9절에서 그렇게 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누구를 내가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자녀의 그 여러 삶의 현장 속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행이다. 인생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힘들고요, 부부관계도 힘들고요, 뭐 다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건들을 가지고 막 상담하면서 어떤 답을 찾아야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내가 주 앞에 나가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발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내 존재의 변화와 실질적인 삶의 열매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내 존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되어진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에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와 하나의 어떤 문자로서 내가 하나의 책으로서 대할 때와 그 속에 똑같은 문자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역사함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양심이 찔리네. 내가 어제 괜히 그랬네. 내 잘못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결단력이 생기는 거다.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 숙제로 대하고 요식행으로 대하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저게 지금 뭐냐면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공동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면은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새로 만들고 집을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리 하지 않아요. 혼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보고 수문 광장에 다 모여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라 그래요. 다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막 강론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또 회개하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갓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그 어떤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걸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 광장이 완전 회개의 광장이 되어버렸어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다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직장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네가 뭘 원하냐 한번 구해봐. 다 내가 이루어 줄게. 성경 속에 잠들어 있던 로고스의 그 말씀이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그 수많은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준되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